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박국 1장 12절부터 또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묻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서 결국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하박국서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았던 첫 번째 질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땅에 가득한 이 부정부패, 모든 불의함들,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횡포, 그들의 폭력, 이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유대의 악한 자들을 내가 아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아니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유대 사람들을 심판한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불평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보게 될 2장의 본문에서 그래 맞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 사실이다. 그래서 저 바벨론 사람들도 비록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들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말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질문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다 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라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시겠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악하자 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사람들을 그저 세우신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비록 유다 백성들이 악하기는 해도 바벨론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주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어떻게 악을 참아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렇게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그저 수수방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를 발휘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섞인 말을 토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자신들의 신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저들이 마치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들을 다 끌어 모으듯이, 투망을 던져서 모든 고기들을 싹 쓸어 가듯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고기잡이 하듯이 다 잡아간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자기 신들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은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을 나무라듯이, 하나님을 오히려 책망하듯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참 잘못된 일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박국은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제 내가 높은 저 꼭대기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그 대답을 좀 들어봐야겠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오만한 태도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을 읽고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12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12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비록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맞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은 비록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끔은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잘못되었을 때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벌이 필요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만 준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박국의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 아주 불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여러 의구심, 더러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문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저 잠시 동안은 바로잡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대답해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목숨은 붙어 있으나 마음은 날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마음이 되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심령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속에 생기가 넘쳐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또 그 육신도 활력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연단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굳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